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웠다. 아침 저녁으로 춥고 이렇게 온도차가 크니까 감기들 조심하시고, 감기들 걸리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감기들 조심하시고, 건강에, 특별히 어르신들은 건강에 신경을 써야 할 계절인 줄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지키실 건 지키시고 보호하실 거는 보호하시지만은 우리가 조심할 것, 하나님 앞에서 조심할 것들은 우리가 조심하고 서로가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말씀의 제목이 믿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사실 이런 어떤 믿습니다 하면서 나아가지만 정확한 지난 2주간 동안은 우리가 복음을 가져야 될 이유와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히 이렇게 말씀을 가졌는데, 복음이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이라는 것은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인데 이것이 어디서부터 유래됐다 그랬어요? 전쟁의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유앙겔리온이었죠. 그래서 이것을 기독교에서 차용해갖고, 하나님의 말씀이 차용해갖고 복음, 전쟁에서 승리한 소식이 기쁜 소식이듯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있었으니 예수가 세상을 완전히 이기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서 구원해내시는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고, 그 특별히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로 성경에 누구에 관하여? 성경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그러면 복음이라는 것은 누구에 관한 거예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와서는 예수에 대하여만 배우면 돼.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그 예수를 여러분들이 적재적소에 이제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세상 가운데서 적용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이란 말이에요. 내가 복음을 안다면 세상에 나가서 어떠한 문제와 부딪히고 어떠한 그런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적용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삶의 내용 중에 적용시킴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겨야 돼요.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예수 이름만 있으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문제에서도, 어떠한 큰 절망 앞에서도 절대로 그 위에 희망이라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 절망이 뭐냐면 사망, 죽음이란 말이죠. 죽음. 근데 이 죽음까지도 뭐 하셨어? 이기셨잖아요. 이기셨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곳에서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시면 우리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또한 속아. 그래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한단 말이에요. 이건 철저하게 속는 거예요. 예수 보혈, 예수 피가 우리 가운데 적용되었고 그 피가 온전히 우리의 믿음,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 확실시 되어진다면, 우리가 그것에 대한 믿음이 확신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가 이기게 하는 거고, 예수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그것을 적용해야 돼. 내가 가는 그 길에 악하고 더러운 원수.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제 까딱 잘못 생각하면 항상 그래요. 항상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악한 영들이 있더라고 또 가르쳤고 그렇게 배웠잖아요. 물론 있는 것은 사실이야. 악한 영들이 믿는 자들도 할 수만 있으면 넘어뜨리려고 난리를 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사실 그런 것들을 인정할 필요가 없어.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모든 악한 영들, 더러운 영들의 그 세계를 완전히 뭐 하셨어요? 이기셨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무엇을 믿으면 그것이 완전히 이겨졌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악한 영들과 더러운 영들은 무엇을 타고 역사하느냐 하면
그것들이 타고 역사하는 매개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타고 그 악한 영들이 역사를 해.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모든 죄가 뭐 했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느니라. 그러면 담당하셨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말씀을 믿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든지 뭐 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완전히 가져가셨기 때문에 나는 죄로부터 깨끗하다, 없다, 나는 의롭다. 의롭다라는 뜻이 뭐냐? 하나님의 의 얘기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맞긴 맞는데, 정확한 뜻이 뭐냐 하면, 그 정확한 하나님의 의는 죄와 전혀 상관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의로우시냐 하면 죄와 전혀 상관이 없으셔. 근데 그 죄와 상관이 없으신 그분이 우리들도 죄와 전혀 상관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가져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비록 내가 지금 좀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저지르고 있을지라도 나에게 죄가 있어 없어? 없어요.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정말로 여러분 가운데 믿어지기만 한다면 악한 영들과 모든 문제들로부터 우리는 해방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가 이것을 알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 가운데 뭔가 나타나면, 조금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언짢은 일이 생기고 조금 그러면, 내가 이 죄 때문에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죄 때문에 이것이 오고 있는 거 아니야? 지레 겁을 먹고 악한 것들을, 내 안에 죄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악한 것들을 뭐 해요? 불러들이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가져가셨다고 믿고 이제 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을 받은 사람들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사람들은 절대로 우리 가운데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떠한 저주와 질병과 악한 일들로부터도 자유하게 되는 줄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러한 믿음을 어떻게 갖게 되어지는가? 오늘 로마서 10장 말씀을 통해서 이제 믿음이, 근데 사실 로마서 10장 말씀은 이미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의 생명에 대해서는 이미 4장, 5장, 6장, 8장을 통해서 완전히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왜 10장에 가서 다시 또 믿음을 끌어내서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런 이야기를 왜 써놓으셨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것은 사실은 로마서는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로마 사람들이죠. 로마 사람들 당연히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건데, 로마 사람들은 누구야? 누구? 성경은 사람들을 유대인과 헬라인 두 종류로 나누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은 이방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방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로마서는 이방인들에게 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요 10장, 9장부터 10장 말씀은 이방인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가리켜 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 이제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 놓고 이 복음이 너희를 해방할 것이다. 그러나 이 복음이 너희까지 오기까지는 이 유대인들의 어떤 희생과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던 거다. 그들도 반드시 하나님은 구원해 내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10장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고서 오늘 말씀에 임해야 돼요. 그러면 자, 제가 항상 얘기해. 항상 이 그림을 한 번도 빼던 적이 없는 것 같아. 생명나무와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주시고, 네가 동산 중앙에 있는 어떤 나무들도 마음대로 먹되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어찌저찌 해서 먹어갖고 아담이 이제 죄 가운데 들어갔고 죄인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죄인이 되어버렸어. 그래서 이제 이 아담은 스스로 절대로
이 생명나무 가운데 갈 수가 없게 생겼습니다. 스스로 생명나무 가운데 갈 수가, 왜 스스로 생명나무 가운데 갈 수가 없을까요? 예? 성경에 나오는 대로 한번, 왜 절대로 이 생명나무 가운데 이 아담은 갈 수가, 생명나무는 하나님으로 예표되고 있는 거죠. 생명나무 가운데 절대로 갈 수가 없게 생겼어. 왜 그랬어요? 예? 하나님을 떠나서. 아니, 성경적으로 얘기하니까 맞는 말이야. 다 맞는 말인데 성경에 있는 성경적으로. 아, 뭐예요? 여기를 감춰놓으셨잖아. 감춰놓으셨잖아. 뭘로 감춰놓으셨어? 두도는 하얀검과 그룹들로 감춰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절대로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서 감추어지셨어요. 절대로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또 찾지도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오직 의인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건데, 의인만이 왜? 아까 내가 하나님의 의를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를 죄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그래서 하나님도 죄가 없으시지만 사람들도 죄가 없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건데,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 앞에는 죄가 전혀 없으시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오르심이란 말이에요. 오르심. 이 하나님의 의가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죄를 짓고 나서 이제 생명나무 가운데 사람은 절대로 갈 수가 없게 생겼어요. 이제 절망 가운데 빠진 거죠. 사람은 절대로 죄에서 이제 벗어날 수가 없게 생긴 겁니다. 자, 의인은 뭘로 산다 그랬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랬는데, 오직 의인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이제 다 뭐가 되었어? 죄인 되어진 거예요. 죄인. 한 사람도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는 상태예요. 하나님이 감춰버렸다니까요. 하나님 자신을 사람들에게서 감추어 버리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쫓아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 갈 수도 없어요. 오직 의인만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건데, 죄인이 된 나머지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사람이. 그래서 근데 이제 로마서 1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1장. 1장 17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죠? 이제 믿음이라는 단어를,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 건데,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를, 내가 죄 없는 거라 그랬죠? 죄 없는, 하나님 편에도 죄가 없고 또 하나님이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도 죄가 없어야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데, 믿음으로 이 단어는 다르게 바꾸면 믿음에서부터. 그러면 믿음에서부터라는 것은 믿음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시작점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시작점. 그럼 이 믿음은 누구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니까, 이 믿음에서부터라는 것은 사람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사람 안에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믿음이라는 그 자체가 아예 이제 없어지게 되었어요. 믿음이라는 자체가 없어요. 사람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느냐? 사람에게도 믿음이 있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 있느냐?
그러니까 자기 주인을 믿는 믿음은 있어요. 자기 주인을 믿는 믿음. 제가 이제 쉽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자기 주인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자기 주인이 누구야? 사람들의 자기 주인이. 아니 우리들 말고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주인이 누구야? 예? 자기 주인, 자기 주인. 마귀가 주인이지 뭐 누가 주인이야.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종 됐어? 누가 마귀의 종이라고. 종이라는 것은 누가 있어야 돼? 주인이 있으니까 종이 되는 거죠. 우리의 주인이 누가 됐어? 자기 주인이 마귀 새끼가 주인이야. 그러니까 누구의 말은 잘 쫓아다니고 누구는 잘 믿어. 그죠? 자기 주인이니까 마귀가 갖다 놓는 모든 것들은 잘 믿고 잘 따라요. 그래서 이제 마귀가 속이는 거야. 야, 저 큰 돌에 신이 있다. 그러면 모든 만물은 며칠째 완전히 다 만들었어, 하나님이. 누구를 최고 늦게 만드셨어? 사람. 그러면 사람이 가장 하나님과 가깝게 닮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장 가깝게. 돌과 뭐 그런 거는 3일째 만들었나봐. 나무도 뭐 있고 돌도 있고 막 3일째 만들었나봐. 근데 사람은 6일째 만들었어요. 그런데 훨씬 고등동물이고 훨씬 그 조물주에 가까운데, 그 전에 만들어준 하찮은 피조물들을 향해서 뭐하고 있어? 네? 성경이 뭐라 그래요? 그들을 피조물보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은. 사람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쫓아가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람 안에 있는 믿음으로는 그것이 맞아요. 자기가 옳다 하는 것을 쫓아가는 게 믿음 맞아요. 그래서 자기가 한번 선택을 해놓으면 그것이 나중에 가서 보니까 이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아. 네? 내가 선택한 우리도 많이 그랬잖아요. 무슨 소리냐면, 이제 우리가 신앙을 찾아다니려고 막 뜨겁게 찾아다니려고 가다 보니까 거기가 2단이야. 근데 좀 2단이라기보다 조금 잘못된 데를 찾아갔어. 근데 정말 열심히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막 그냥 충성을 다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정말 온 마음을 쏟아서 막 그랬어. 근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이것이 잘못된 곳이라는 거야. 내가 인정하고 싶어요? 인정하기 싫어요? 절대로 인정하기 싫은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를 다 갖다 대면서 끝까지 이것이, 그러니까 내가 듣기 좋은 말만 듣는 거야. 그때부터는 듣기 좋은 말만 들으면서 끝까지 여기에 붙어 있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가서 얘기를 해줘도 그 옳은 소리를 들으려고 해, 안 들으려고 해? 안 들으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곳에서 빼내주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이런 것을 다 경험했어요. 나도 얼마나 가서 열심히 아는 것, 나중에 가서 보니까 아닌데 얼마나 열심을 다했고 최선을 다해서 그것이 옳은 줄 알고 막 그냥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함께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야. 그럼 도대체 뭐냐는 거지. 그러니까 그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기가 싫으니까 계속해서 맞는 것만 골라가서 자꾸만 붙잡고 싶은 거야. 이게 이제 우리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어떤 인지 부조화의 현상이라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사람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옳다라고 얘기한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 듣기 싫은 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유를 대갖고 안 들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복음에서도 이게 적용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자, 어쨌든 이렇게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없어. 그리고 성경은 하박국서 2장 4절에 의인은 그라고도 하고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됐어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박국이 이야기하는 게
앞으로 이제 의인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의인은 그의 믿음, 그 믿음 어떠한 대명사로서 그 믿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에 이 하박국서의 2장 4절을 갖다가 그대로 인용해서 로마서 우리가 몇 장을 읽었죠? 1장 17절에 의인은 그 애를 빼놓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놨어요. 그 애를 빼놨어. 의인은 그 애 분명히 여기 하박국서. 그래서 나 로마서가 조금 잘못됐나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왜? 성경을 조금 자기로 이렇게 찍는데 이게 너무도 놀라운 사실이야. 하박국이 이야기할 때는 예수가 오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십자가 7원 중에 마지막 말씀이 뭐죠?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하박국이 그것을 이야기할 때는 예수가 이루시기 전이에요? 이루시기 후에요? 그저 전이죠. 그래서 하박국이 얘기하는 그의 믿음이 필요했어. 그의 믿음이. 그런데 이제 로마서를 쓸 때는 특별히 로마서는 바울이 쓰고 있는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겉으로 오시는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예수의 생명으로 완전히 바뀌었죠. 그래서 예수의 생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너 속에 계신 그리스도 임마누엘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로마서를 쓸 때 이 로마서 1장의 내용은 이제 복음을 들은 자들의 내용을 쓰는 건데 이미 예수가 임마누엘 생명이 있는 자들은 그 예수가 그 믿음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어디 계셔요 지금? 내 안에 계시니까 그 믿음이 나와 하나 되어 그 믿음인지 내 믿음인지 알 수 없는 상태가 됐어요. 예수의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누구의 믿음으로 바꿔져 버렸어요. 이제 내 믿음으로 바꿔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의 믿음이라는 것을 로마서에서는 탁제를 빼버린 거야. 빼버린 거. 이제 여러분들은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어요? 누구의 믿음으로? 내 믿음으로 믿는 거야. 왜? 예수가 나와 하나 되셨고 예수의 생명이 내 생명이요 내 생명이 예수의 생명으로 되어버렸기 때문에 바울이 이것을 이렇게 빼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놓고 그럼 믿음이란 무엇이냐는 거죠. 믿음이란 무엇이냐는 거야. 성경에서는 이신칭의의 믿음이 있고 또 득의의 믿음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목사님들이 어떻게 이제 해석하냐면 물론 맞는 얘기야. 요 이신칭의는 하나님 편에서 본 사람의 믿음이야. 누구 편에서 본? 하나님 편에서. 이신득의는 사람 편에서 봤을 때에 이제 내가 의를 득했다는 거고 하나님이 믿음으로 칭해 주는 거야. 하나님 편에서 본 거고 이거는 이신득의는 사람 편에서 본 건데 먼저는 하나님 편에서 보는 게 맞아요. 먼저는. 근데 먼저 하나님께서 이신 우리를 칭의해 주시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을 칭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을 우리 안에 뭐 하는 거야? 얻는 거야. 얻는 거. 또 이것이 다 목회자들이 그래? 이것이나 이 내용이나 같은 내용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또 그리고 교회에서 그렇게 배웠어. 이거는 하나님 쪽에서 보는 거고 이거는 우리 쪽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이거나 같다 그랬는데 이건 천만의 말씀이야. 같은 내용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뭘로 여기셨어요? 의로 여기셨어. 그런데 그것이 할례 전이냐 할례 후냐 언제 그러셨어? 갑자기 물어보니까 헷갈리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그 의로 여길 때가 무슨 얘기냐면 그 아브라함을 이끌고 나오셔갖고 저 하늘의 별들을 보라 그러면서 그 별들처럼 엄청난 많은 자녀들을 내게 주겠다 그랬더니 그것을 아브라함이 믿었어. 그랬더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의로 여기실 때 믿음이 할례 전입니까? 할례 후입니까? 할례 전. 정확해요? 네. 진짜요? 성경 볼까요?
그저 할례 전이란 말이에요. 할례라는 것은 오늘날로 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인쳐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할례가 뭐예요? 남자의 성기 끝을 자름으로 말미암아 이제 표식을 해놓는데, 그게 할례가 무슨 뜻이야? 너는 죽고, 성기 끝을 잘랐다는 것은 메시가 뭐 했다는 거야? 죽었다는 거예요. 메시가 죽었어. 반드시 할례를 할 때는 뭘로 해줘야 돼? 돌칼이 아닌 걸로 하면 할례는 의미가, 오늘날 널 할례 한다고 서구하고 칼로다가 이건 할례가 아니에요. 성경은 반드시 돌칼로 하게 돼 있어. 예수로 하는 것이, 예수로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의미예요. 죽이는 것. 죽이고, 그 사람을 죽이고, 항상 뭐 소변을 보내 생활하면서 내가 할례를 받았다는 것을 항상 의미하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나는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이 할례에 예표되어 있는 거야. 예표되어 있어요. 여기에 예표되어 있단 말이야. 자, 이 할례를 받을 때 이제 사실은 생명이 임했다라는데, 아브라함이 그 할례를 받기 전에 하나님이 오셔서 할례를 명령하시기 전에 이제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것을 의로 여기셨단 말이에요. 의로 여기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그럼 내가 계속해서 이제 두도 없이 얘기를 했는데, 사람에게는 믿음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오직 의인만 믿음으로 산다 했죠. 의인만 믿음으로 사는 거야. 근데 이 땅에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땅에는 의인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스스로는 자기들이 믿음이 있다 그러죠. 근데 하나님을 찾아가는 믿음이 사람에게는 없다니까. 그러면 믿음이 있으려면 의인이신 분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왜? 이 땅에는 의인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이 땅에는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이 믿음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뭐 우리가 믿습니다 하는 어떤 막 이런 것 대상을 정해놓고 거기 비나이다 이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의 어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모든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믿으라는데 내가 무엇을 믿는지 알 수가 없어.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봐요. 10장에, 로마서 10장 1절로부터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얘기예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믿음이 없다고 생각했을까? 자기들은 믿음 충만한 자들이라고 생각했을까? 믿음 충만한 자라고 생각했죠.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던 민족.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그것 때문에, 한 분이라는 그 사상 때문에 한 분 하나님을 지키려고 하나님을 죽인 자들이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들의 열심이라는 것은 얼마나 대단했겠어. 그런데 오늘 바울이 그것이 믿음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것이 믿음이 아니었다 이 소리를 들으면,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네가 여태까지 믿는다고 찾아다녔던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라는 이야기를 한다면 그들이 어떻게 될까요? 기가 막힌 정도가 아니라 죽이고 싶은 거죠.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근데 로마서에 그렇게 쓴 거예요.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뭐는 있어? 열심히 있으나.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왜 이 생명 아무한테나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
정말로 열심을 다하고 막 했는데 이게 아니네? 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뭐를 안 쫓았다는 거야? 지식. 지식이라는 게 뭐예요? 지식이라는 게 하나님을 아는 것. 그러면 지식을 쫓지 않았다는 것은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뭐 했다는 거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아니 내가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는데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럼 하나님이 누구냐? 설명할 수가 있어야지. 하나님을 여러분들 설명해내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래서 영생은 뭐라 그랬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을 알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모르면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표현되고 나타나셨어? 예수를 통해서만 표현되고 이 땅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너희가 하나님을 아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누구냐? 그럴 때 우리는 누구 얘기를 하면 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반드시 할 줄 알아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을 이 땅에 표현해 주신 거예요. 표현해 주셨어. 나타내 주셨어. 우리로 알게 하셨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믿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가짜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을 때 누구를 보고 믿어야 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그리고 히브리서 12장인가 거기 그러죠? 믿음의 주여. 이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주여 할 때 이 주여 할 때는 주인이다라는 얘기예요. 믿음에는 뭐가 있다는 거야?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이 주지도 않았는데 왜 믿음이 있다고 하냐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은 뭐 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뭐 해야 돼? 우리는 믿음을 받아야 돼. 이거를 받아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그런 믿음 말고 말새끼를 믿는 그런 믿음 말고요.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 이런 믿음으로 마치 그냥 신들을 섬기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왔잖아. 이제 우리 바꿔야 돼. 내가 죄인으로 있으면 나한테 죄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죄가 있으면 믿음이 나한테 올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그냥 담당해 주신 거야. 담당.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신학자들은 나누잖아. 원죄와 자범죄 뭐 이렇게 나누잖아. 그러나 예수님이 이거를 저거 할 때는 원죄고 자범죄고 다 필요 없어. 그냥 끝내주신 거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세상에 오고 있는 모든 고통과 근심과 걱정들도 완전히 뭐 했어요? 끝났어. 그러면 나의 모든 죄를 가지고 가셔서 나는 깨끗해졌다고 믿으면 우리 가운데 저주와 질병이 역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는 거예요. 이것을 자꾸만 우리가 찾아가는 거야. 우리는 분명히 가져갔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 이거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남아있는 거야. 예수가 죽을 때, 십자가에서 죽을 때 2000년 전에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다 이루셨다. 그러면 이 안에 다 이루신 이 안에 내가 어저께 고구마를 캐러 갔었어. 내 고구마를 안 앉아가지고 그냥 땅이 딱딱한데 오래간만에 삽질을 한 100여 번 했나봐. 그랬더니 갑자기 어떻게 했는데 여기가 아픈 거야. 허리가 아픈 거야. 그럼 이것도 우리 주님께서 깨끗게 해주셨을까 안 해주셨을까? 깨끗게 해주신 거예요. 내가 믿으면 비록 내 여기가 아픈 거지만 우리 집안에 내려오는 모든 그래요. 어떤 사람들이 가게의 저주를 끊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막 신앙이 됐었잖아요. 그건 다 거짓말 중에 산 거짓말이야. 가게의 저주는 뭘로만 끊어질 수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십자가에서만 끊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오르심 의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게 되면 위로부터 오는 모든 저주가 끊어진 거야. 없어. 근데 우리가 자꾸만 그것을 인정해. 그래.
우리 집이 옛날부터 무속을 섬겼지. 그래서 이것이 오고 있어. 정말 인정하니까 뭐하나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근데 무시해버려. 아무것도 아니야. 좀 육신이 이렇게 하다가 많이 썼으니까 안 쓴 근육이 아픈 거 이런 것들은 아플 수 있어요. 그냥 있는 거지. 이게 뭐 어떤 그런 걸로 인해서 오는 게 아니야. 비록 우리에게 어떤 뭐 암덩어리가 오고 이럴지라도 죽고 사는 것은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야. 일단 맡겨. 하나님 손에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나타난다면 이것도 문제가 아닙니다라고 하나님 나의 의로움이 되셨지 않습니까? 나의 모든 죄를 가져갔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의롭다 인친 자 아닙니까? 하면서 모든 것을 적용을 시키면 모든 것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할 수가 없어요. 끝난 거야. 완전히 끝난 거야. 완전히. 더구나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시고 다 이루신 이 생명을 어디로 갖고 오셨어? 어디로? 난 그래서 지금도요, 내 육체가 나도 육체가 있는데 어떻게 죄를 안 져? 죄의 생각과 죄의 어떤 것들이 이제 근데 하나도 걱정 안 해. 사실 솔직히. 왜? 이거는 예수께서 이미 이루신 거고 내 육신이 연약해서 그런 건 하나님이 그랬잖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랬잖아. 그러면 비록 있을지라도 내 십자가를 지고 이게 하나님 내 육신이 연약해서 이렇게 된대. 뻔뻔해. 나는 뻔뻔해. 하나님은 뻔뻔하다니까. 여기다 이렇게 써있잖아요. 원래 여기에 뭐라고 써야 돼? 제사장 개념에서는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써야 되잖아. 여기다 쓰는 거잖아. 여호와께 그 두 번을 적어하고. 근데 나는 여기에 뭐라고 써있어? 뻔뻔 이렇게 써있잖아. 뻔뻔. 근데 여러분 뻔뻔해야 돼요. 비록 내가 좀 죄를 짓고 있고 이렇더라도 하나님이 완전히 용서하셨고 완전히 너무 오래 가면 안 되지만 다 완전히 가져가셨잖아. 이거를 인정할 뻔뻔해야 돼. 뻔뻔해야 돼. 마귀가 뭐라 그러고 내가 비록 마귀가 그런단 말이야. 너 이 뻔뻔한 놈아. 그래 뻔뻔하다 어쩔래. 하나님 다 가져가신 건데 나하고 상관없네. 죽은 자한테서 나타나는 게 뭐 나하고 상관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인정을 안 하고 그냥 나한테서 나타나고 괴로우고 힘들고 어려워하고 막 자유라니까 자유. 믿음 얘기하려고 믿음이 뭔가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또 더 오히려 또 이것이 필요해서 그런지 몰라. 나 다음 주에 또 하면 되니까 자유에 묶여있을 이유가 없어. 조금 힘든 건 잠시 하나님께서 너희의 육체를 건드려갖고 더 좋은 걸로 주시려고 하는 거야. 그럼 더 좋은 걸로 주시려고 우리를 건드렸으면 기뻐해야 돼? 감사해야 돼? 기뻐하고 감사해요. 그죠? 둘 다 해야지. 근데 뭐 기뻐하고 감사해요? 그냥 그냥 하나님 믿어도 뭐 그냥 그렇고 그냥 그치. 지가 그러고 있으니까 하나님 믿어도 그렇지. 죄송합니다. 그런 거예요. 믿음. 나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믿음이라는 것은 나를 인정하는 거야, 주님을 인정하는 거야. 주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안 돼. 안 좋은 일이 왔을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바꾸어서 좋은 일로 바꿔주신 하나님. 그리고 누구야? 예수님도 뭐 했어요? 고난을 통하여 무엇을 배우셨어? 순종함을 배웠다고 얘기해요. 예수님도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그러면 우리가 예수하고 비교할 수 있는 자들이야? 못 비교해. 그러면 우리는 더욱더 뭐 해야 돼? 그죠? 순종함으로 고난이 오는 것이 나는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거예요. 고난이 와야 좋아. 이건 내 얘기야? 성경 얘기야? 성경 어디서 그랬어? 고난이 유익이라 그랬잖아요. 왜? 그 고난 뒤에 오는 우리 주님도 십자가 뒤에 있는 즐거움, 엄청난 많은 백성들이 주의 생명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고 기뻐하셨듯이 우리의 고난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생명을 얻은 자들에게 괜히 고난 주시는 게 아니라니까. 더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그러는 거야. 그럼 그 좋은 것을 바라봐야지. 내 고통만 바라보니까 힘들고 그냥 얼굴은 그냥 시커매지고 그냥 그래.